예, 오늘 100 예, 좀 조금만 높여봐. 134쪽 수행자와 여인 다 같이 펴보십시오. 수행자와 여인 조금만 올려봐라. 9. 수행자와 여인.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세상 여인들을 출가 사무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서로 마주보지 마라. 만약 서로 마주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불어 말하지 마라. 만약 더불어 말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라. 아난다여, 너는 열애가 열반한 뒤에 보호할 사람이 없어 혹시 닦아오던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교법과 계율이 곧 너를 보호하고 또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는 비구들에게 사소한 계율은 버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여 마땅히 예절을 따르라고 일러라. 이것이 출가한 사람이 공경하고 순종할 법이다. 예, 여러분 지금 보면은 스님도 구족기를 받았는데요. 5개, 10개 구족기를 받았어요. 그래요. 이게 10중 대계 48 경계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보살계 10중 대계 48 경계도 받고 3위 때에 3위 10개도 받고 5개도 받고 또 250개도 받고 또 비곤이는 348개죠. 250개 안에 들어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서로 마주보지 마라. 뭐 더불어 말하지 마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할 테니까 스님이 손잡았다고 개를 파한 게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그동안 개를 다 파했죠. 그러면 다 손잡고 그냥 시주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안아주지만 안 했지. 손도 잡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를 다 파했겠네. 요 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계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강원 가면은 전통 강원 있잖아요. 이제 전통 강원이라는 것이 큰 절에 우리 이제 행자 수업 6개월 이상 받고 다음에 전통 이제 강원 전문 강원이죠. 이제 가서 4년 동안 수학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 보면은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걸 배워요. 삼이유리. 우리가 스님이 되기 전에 삼이라 그래요. 남자는 구족계 밖에 승려가 되기 전에 삼이라 그래요. 예비승려. 예비승려가 있고 또 비구니는 예비승려가 뭐냐 그러면 아직 삼인이라 그래. 삼인이는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계를 한번 더 받습니다. 여성들은 식차만화 계라고 또 다 받아요. 2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이제 구족계를 줍니다. 구족계를 받아야 정식 승려요. 5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행자 수업을 마치고 출가해서 요즘에 예전에는 40세까지 출가를 이제 나이를 40세까지 했는데 출가 안 하니까 10년 늘어서 50세까지입니다. 50세까지인데 50세까지 하나 40세까지 하나 지금 출가하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예전에 저희들 할 때만 해도 1년에 한 500명씩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스님들이 많이 출가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1년에 100명에서 150명? 저는 지금 거의 공찰과 사설사함 스님처럼 사설사함이죠. 사설사함이 한 7,000개 공찰이 한 5,500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스님 조희정 스님은 11,000명이라 11,000명인데 다 고령화됐어요. 60이 넘은 분들이 거의 한 50%예요. 이제 앞으로 20-30년 후에 돌아가시면 한 6천, 5천 명으로 줄어드는데 절 하나 지킬 분이 없어요. 절 짓는 분들 계신데 참 허망한 분들이라
절 지으면 안 돼요. 있는 절도 못 지킵니다. 이제 절대 크게 하면 안 되고 절대 크게 지으면 안 되고 대형화되면 안 되고 이제 동네 조그만 이래 포기당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량이 있어야지 큰절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늘어나는 거 이상하게 목사만 늘어나면 뭐 합니까? 목사님들도 보면은 지금 뭐 여러분 그 교회 말이죠. 부동산 교회 팔고 사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수천 개가 나왔습니다. 교회도. 목사는 많이 되는데 교회는 많이 나왔어요. 팔라고. 또 성당의 신부님도 출가를 품계를 받지 못하니까 저쪽 아프리카나 저쪽에 남미에다가 수입해서 신부를 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스님은 복이 있어가지고 젊은 스님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 40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이제 뭐 15일 날 또 한 명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행히도 우리 젊은 스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절을 지키고 스님이 가업을 유지한 것들이 지킬 수 있게 됐다 하는 걸 자랑스러운 일이죠. 아무튼 이제 예비 승려 때에 이제 그 예비 승려 때 3위 때 전통 전문 강원을 들어 공부를 해요. 공부는 맨 처음 배우는 게 뭐냐? 개초심 학인문입니다. 처음에 불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경계하는 글 이거 있어요. 경계하는 글이 있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가 있습니다.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집은 뭐냐 그러면 사집과는 여러분 뭐냐 그러면 도서, 서장, 선요, 절요 이게 선요예요. 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유형문화재로 지금 여기 우리 저기 인가 받으셨죠? 유형문화 지정돼 있잖아요. 이게 선요예요. 선요. 선요는 뭐냐? 참선하는데 아주 그 정의를 딱 참선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것을 봐야 돼요. 이 고봉화상 선요인데 이것을 보지 않고 참선하면은 잘못하면 괴각성이 됩니다. 약간 또라이가 돼버려요. 자기가 뭐 도도 안 깨쳤는데 깨쳤다 하고 꽁저머리 틀고 다니는 이상한 스님 돼버린다고. 이론을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요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 이 선요는 꼭 선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선요를. 선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한 어떤 그 정의를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 선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집에는 4가지를 배워야 된다. 도서, 서장, 절요, 선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라. 다음에 이제 그 사교과가 있어요. 사교과. 사교는 뭐냐 하면 3년 과정, 3년째 들어가는 사교 과정인데 이것이 뭐냐? 능엄경, 기실론, 금강경, 원각경 이 4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다 뗄 수 있겠어요? 못 돼요. 우리 공부할 때도 경 하나 보면 경 뗐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경 가서 경 공부한 것도 어르신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 4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 3학년 때. 4학년 때가 뭐냐? 법화 그 다음에 화엄경입니다. 이걸 맞춰야 정식 승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문 강원에서는 그래요. 강원에 끝나면은 승가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승가대학교 갈 때는 거의 한 7, 80%가 강원을 졸업하신 분이 갔었습니다. 요즘에는 출가자가 감소돼서 없기 때문에 바로 승가대학으로 가는 분 계세요. 승가대학교로 지금 이제 저쪽 그 안암동 고대 옆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풍무동 김포에 와 있어요. 저희 모교인데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냐 그러면 본래 지금은 삼위와 삼위니가 거기서 공부를 마쳐서
이제 구조계를 봤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지는 나는 전통 전문 강원에서 이렇게 개초심 학인문, 사집, 사교, 그 다음에 내경, 그 화엄경을 공부하고 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좀 자유로워 거기는 기술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외전과 내전을 같이 봐요. 무슨 말이냐? 일반 대학과 비슷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습의가 안 돼. 근데 상자들은 끝내 내가 절대 거기 안 보냅니다. 내 모교지만 거기 뭐 모교에서도 스님이 보내달라고 맨날 그래도 나 안 보냅니다. 거기 전통 강화만 고집하는 게 그런 이유에 내가 난 무조건 해인사 가서 행자 수업하고 해인사에서 4년 과정을 마치고 5년째 비구승이 구조계를 받아야 인정해줘. 내 자신은 승가대학도 훌륭하지만 외전과 내전을 공유하고 비구니가 같이 짬뽕으로 배워요. 전문 강원의 불교 의례의식 전통을 예절 도덕과 윤리를 다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떼지 않고 가기 때문에 외전 공부를 해. 일어나 무슨 영어도 배우고 무슨 역사도 배우고 다 배워요. 거기 가면은 하니까 불교 A 범절에 대해 소홀해져 버렸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하고 알죠?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조현병과 조율병 무슨 조현병 우울증 뭐 이런 걸로 해서 묻지마 살인했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 도성원 교육감께도 말했지만 인성교육 우리가 장윤석 했잖아요. 우리 유교 교육이 얼마나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른 아이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대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동방 A지국의 전통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 닦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가 아니고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을 눌러서 내가 승급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돈 어떻게 벌고 이런 것만 다 가르치고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악행을 저질러서 돈을 모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착하고 정말 선행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기본과 어떤 그런 상식적인 것을 지키며 사는 분들을 갖다 돈은 없으면은 저 사람은 뭘로 보냐면 사람은 좋았지 사람만 좋았지 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것이 우선시되는 이런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왔다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요 술 담배 않고 고기 안 먹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술 담배 않고 이게요 계율을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거라. 이 개조심 학인문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여인과 손잡지 말라 뭐 나오는데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5계를 받아. 5계. 이 소승계와 대승계가 있어요. 5계를 받는데 5계는 여러분 불교에 입문하면은 3귀를 하죠. 3부에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가르침에 이미 3귀 할 때부터 우리는 불교인이 됐어요. 이미 귀했습니다. 그러나 연비할 때 우리가 5계를 받아 5계를 받고 3년 후에는 법망경 10중 대계 40발 경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받으셨죠? 받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도문 큰 스님 모셔가지고 저 보살계 받으셨죠? 그 후에도 한 번 더 했죠? 보살계 2번 했어요. 우리 절에서 보살계 다 받아놓고 잊어먹었어. 보살계 그저 폼수 안 받았나? 받았잖아요. 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받으셔야 5개만 받고는 극락 티켓을 못 받아요.
쭉 되게 40발 경계를 받으셔야 되는 거라. 내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년 후에 한 더 할 건데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개 받고 안 돼. 자, 그러면 소승계가 있고 대승계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 소승계는 뭘 중시 여기느냐? 몸으로 짓는 개와 입으로 짓는 개를 중요시 여기는 게 소승계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거를 뭐라 그래? 신업이라 안 그러나? 몸으로 신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살생, 투도, 사음이에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승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업으로 짓는 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뭐? 망어, 기어, 양설, 악구요. 요 네 가지. 7가지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소승계요. 소승계. 여러분들은 짬뽕계를 받아. 5개를 받는데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 뭐요? 네 번째가 뭐예요? 5개 중에. 예? 망어. 5번째가 뭐예요? 불사음이 들어가지. 약간 달라요. 이게 시가 10개하고 이 5개 좀 달라요. 여러분 5개는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대승계는 뭐를 중시 여기느냐? 정말 말씀, 머리 쓰는 거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중시 여깁니다. 이걸 잘 들어요. 이게 뭐냐? 탐의, 진의, 치함이에요. 요거를 이게 대승보살의 사상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의업이에요. 의업. 신구의 삼업 중에서 신과 구는 소승이고, 대략 말씀드리면 소승은 뭐냐? 자리행위라.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공부하고자 도를 닦는 게 소승이에요. 계를 지키는 것도 소승인데, 대승은 뭐냐? 그래서 소승은 율법으로 정해져서 율장으로 사본 율장 정해져 있습니다. 대승은 뭐냐? 계법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탐의, 진의, 치함, 보살들이 꼭 지켜야 될 의업인데, 비유를 들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큰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비가 와서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니까 평상시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건너갔었는데 비가 오니까 징검다리가 안 보이잖아. 이렇게 보살 한 명이 저기 급한 일이 있는데 그걸 건너가지 못해서 다리를 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라. 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시자가 있고 큰 스님이 있는데 큰 스님께서 내 등에 업으시오. 그 여인을 업어서 그 징검다리가 없는데 건너들여서 보냈습니다. 와보니까 동자승이 자기 시봉하는 스님이 우리 스님 파괴했다. 왜 스님이 손도 잡지 말라고 말도 섞지 말라 그랬는데 저 부사를 안아서 큰 스님이 안아가지고 업어가지고 건너었대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보면은 신업과 구업은 어겼습니다. 마음에 뭐가 먼저 있었겠어요? 자비심이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큰 스님은. 건너줬지만 음욕이 발동 안 했다는 거라. 사음과 음욕이라는 생각 없이 오로지 그 자비심으로 건너줬다면은 그건 대승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응? 여러분, 소승계는 손잡으면 안 돼. 이게 아까 신과 구업 중에 걸렸죠. 대승계는 지금 이게
마음의 자비심이 충만한 큰 스님이 저 길을 못 건너는 저 징검다리를 못 건너는 저분에게 건너였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신체 접촉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원효 스님이 개법을 어긴 거예요? 개법 어긴 거 아닌 거예요? 대승이 개법으로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지금 저걸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여성을 지나가다 스님이 건져주지 않고 가버리면 나는 소승법을 지켜야 된다. 저 손만 잡으면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게 되면은 그 여성은 살게 죽겠습니까? 죽죠. 죽으면 누가 죄예요? 대승에는 그걸 죄로 친다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 대승에서는 마음을 청정히 닦은 사람이 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의식과 마음이 중시해지는 게 대승이에요. 소승계법도 되지만 대승계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계법 중에서 여러분 어떤 계법이 있냐 그러면은, 당나라의 백거이라는 분이 계시죠? 대문장가 도림 스님과의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백거이가 불교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림선사 그 대선지식을 찾아갔어요.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불교의 부처님의 대의가 사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림선사는 소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돌을 닦는 스님이신데, 그러니까 유명한 말 했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형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희재불견이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악은 짓지 말라. 중성봉행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이거는 뭐예요? 소승계예요. 이까지는. 그런데 자정기심이나 자정기의, 의는 의식이고 심은 심법인데,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자비심이 충만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눈물 흘리고, 불쌍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법을 갖다가 설명해 주셔가지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 죽음의 두려움을 떠는 자들에게도 부처인법을 설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뭐냐? 자정기심이 안 된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정기는 뭘까? 머리 굴리는 거예요. 머리로 쓰는 불교 공부고, 자정기심은 뭐냐? 마음을 닦는 거라. 마음을 닦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청정치 못하면은 신업과 구업으로 지어도 개를 파는 것이고, 마음이 청정히 닦은 스님이 아까 말했던 그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한다든지, 아까 그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업어간다든지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시주를 좀 해가지고 손으만 잡았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 안 돼? 손 한번 잡았다고. 내가요 지대방에서 말이야 고마워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서 내 토닥거리진 않았죠.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스님이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이 수십억 대는 불사하려면 손 몇 번 잡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여기 매덕 낸 사람도 보이네. 보니까 돈 많이 낸 사람도 있고 다 1,000만 원, 1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저 맹상원 50억 치고 지으려면은 여러분 내가 땅파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호주머니 나왔지? 그러면 시주해 주시면 무시상 부족이지만은
보시해가지고 보시에 시주해가지고 상내지 않는 마음 닦은 분이 몇 명 되셔? 아유 아니에요. 좀 내 가지고요 상을 드러내 보이는 자기 PR 치더라. 내가 얼마나 했으면 다니는 분이 많아요. 그런만 손 한번 잡아줘가지고 보살님 감사합니다. 덕택에 우리 절망하지 않고 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 개법을 파한 거야 안 파한 거요? 손 잡아도 멀어지 마시오.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청정하고 의식이 밝으면 소위 반야바라밀이 있다면 바탕이 깔려 있다면 소승계법의 신업과 구업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음탕한 사람이 아직 사집과 사교 또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개초심 학인문도 뭔지 모르는 분들이 손을 잡았다면 그것은 음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잖아요. 아까 소승계법은 제왕막작 중생봉행이라면 대승계법은 뭐냐? 자정기, 자정기심.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의식을 이 의식 아른마리 의식을 지혜로 변화시켜라.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 밖에 모든 게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 나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거짓말하고 소승계법도 못 지켜. 또 이번에는 또 뭐 잼버리에 있는 그 여성 뭐요? 그 폐지라는 거 뭐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죠. 여성가족부 차장인가 그 양반은 또 부안 그쪽에 국회의원 그 누구더라? 2년 전인가 뭐 1년 전인가 하여튼 이 잼버리 이제 그 새만금에서 잼버리 이번 했잖아요. 세계 3만 명 이상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부안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이제 여가부 그 차장인가 누구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이 문제를 다 했더라고. 이번에 세계 각국에서 이 아이들이 오면은 폭염과 태풍이라든지 각종 뭐 이제 배수라든지 그 나무도 없잖아요. 그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다 준비됐다고. 아니 큰 소리 막 친 사람이 여기 차관입니까? 장관이에요? 장관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국회의원이 그러면 장관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왔대. 말로만 돼. 지금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정치인들요. 정말 마음을 닦지 못하면 이게 소승계법도 모르고 더 소승한 마음 닦는 이 마음에 이 거짓말하고 함부로는 이게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 목사님도 심한 말을 하고 정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터놓고 하나님을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그 어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도덕과 윤리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심각한 문제. 나는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5개만 오늘도 시박 참여했잖아요. 시박 참여에 다 그 윤리와 도덕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박 참여를 했어요. 108회 참하고 했잖아요. 앱을 모시고 저는 늘 이것은 내가 25년 전부터 한 번도 빼지 않고 일주일만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우리 수미정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만들었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밝아지려면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아랫사람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사랑으로 대하는
이러한 세상이 열리려면은 반드시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내 직접 내가 다 편집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좋아가지고 우리 도반들이 몇 분들이 내가 만든 이 신행 요집을 갖다가 베껴서 이거 룰모델로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분도 계세요. 난 25년 동안 이거 했습니다. 내가 91년도에 첫 번 주지 가가지고 참외도량 관음사라고 했어요. 앞에 참외도량 관음사. 참외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회계예요. 고해성서고. 예? 난 25년 동안 이거 쭉 해왔습니다. 거기서부터 30년 이상을 33년 이상을 지금까지 이걸 해왔어요. 오늘도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동안.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신구의 삼업을 악행으로 저지르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살 사람이 다 살지. 그런 사람들 같아. 저질러더라도 와서 오늘 부처님께 발로 참여하고 진참여하고 사창의 참을 한다면 여러분 죄업이 소멸되는 거야.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비심이 자라나고 말이죠. 분명히 자비심은 밖에 있는 거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 자라나는 겁니다. 예? 사랑도 밖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법을 깨우쳐야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냐. 그래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해야 가족들이 말이죠. 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박참여하고 백파리참으로 우리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기합장하고 오늘 스님도 호기합장했잖아요. 나도 희주 받으려면 죄 안 짓겠어요? 아니 서람 회장님, 스님은 희주 받으려면 죄업 안 짓겠습니까? 나도 모르면서 요것만 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아 좋은 일 있을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희찬 보고 요것만 하면 좋은 일 있어 좀 해라. 그럼 희찬도 이번에 그랬더니 희찬 총무님이 우리 박성문 쳐야 됩니다. 희찬 총무님이 우리 마당을 갖다가 싹 깔아줍니다. 이번에 박수 한번 쳐줘. 내가 그 깔아주면서 뭐라 했냐면 깔아달라면서 희찬 총무 회사가 좋은 일 있을 거야. 기다려봐. 기도도 하고 있거든. 그랬지? 네, 맞습니다. 맞잖아. 내가 그걸 확실히 알면서 말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희찬 총무가 저 천몇 백만 되는 걸 갖다가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우리 총무님요. 아 나 그럴 줄 몰랐는데 손 탁 들고 저 하겠습니다 하고 저 맡기십시오 이러더라고. 보살은 누구냐 하면은 일체성이라고 여기 앉아 있어. 그 일체성한테 전화해서 내가 왜냐하면 둘이가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 있을 거라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다 했지. 했지 일체성이 전화해. 일체성 희찬이가 저 이렇게 큰 마음 내셔가지고 도량을 갖다가 저렇게 불로 깔고 장엄을 잘해주시고 우리 신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편리한 도량을 만들어주고 장엄해 주시는데 그 좀 우리 일체성이 이해해. 그저 희참거사를 용서해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자기가 희참 정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이고 저는 그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서로 소통이 된가 봐요. 나는 그 미안스러운 걸 혹시나 저 부산한테 말 않고 이거 불사해 놓고 나중에 욕먹을까 봐 전화했다니까 일로. 그랬더니 나 개의치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고마운 마음이더라고. 내가 다닐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레길 사람들 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불교의 제일 큰 공덕이 뭐예요? 길 닦는 공덕이요. 다리 만들어주고 물. 지금 저쪽에 남방불교 가면요. 집집마다 앞에 물이 있어요. 물. 가다가 목마르면 물 자시라고. 그러한
갈증 나는데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도 예? 이렇게 집 앞에다가 물그릇도 놓아주고 해서 물도 먹고 다니고 하는 것을 큰 공덕으로 칩니다. 특히 길 닦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을 짓는 겁니까? 어? 휘찬 총무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일처성 그 보현 단장님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휘찬 총무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이쁩니까? 여기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부처님 시봉하고 불기 그릇 닦고 또 이제 공양 부처님 마지도 올리고 촛불도 갈아주고 그러면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한 사람이 우리 안양군인데 안양북 안양 하루는 속상해가지고 아직 안양도 마음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겠지. 누군가가 아이 보살님은 하는 일 없으면 절에만 오십니까? 하는 일도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상처를 받은 거야. 만약에 이게 자비심이 충만했으면 상처받을 일이 아니죠. 도를 통했으면 도를 닦고 깨달았으면 이게 뭐 상처받지 않겠지만 그 말 딱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절에 와가지고 이제 청소해주고 오늘도 회장님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청소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거 상대방이 하면은 대승 이타행 개법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회장님 애쓰십니다. 안녕 보살님 저가 못하는 걸 보살님 하시네요.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공양을 부처님도 굶지 않고 맞이 올려서 공연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타행이거든. 그게 대승불교의 개법을 수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방이 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소승불법에 믿는 사람들은 그리 못합니다. 대승불법을 공부한 사람은 옆집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환희심이 나서 아이고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진정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소승개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옆집에 해가지고 저 좋은 데 가면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게 좋아? 기뻐해주는 게 좋아? 또 상대방이 지금 불행한 일이 또 불쌍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눠 가져야지. 그건 넌 너의 업이 있고 난 나의 업이 있어. 해서 안 받으면은 그건 소송이고 나눠 가지면 뭐요? 대승개법이에요. 그럼 나눠 가지면 뭐요? 그 고난과 불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은 데 가면은 기뻐해 주면 기쁨이 더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공부된 사람들 하는 거라. 스님이요 어디가 뭐 돕고 뭐 하면은 돕다가 또 뭐 연탄 날르다가 또 허리가 삐끗해가 있으면 스님이 왜 그러냐고. 그건 나를 욕하는 거지. 그냥 배가 부러지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연탄 나르고 하면은 감사하다 해야지. 감사하다고. 그 스님 하지 말라 그래. 나를 생각해 주는 거는 소승개법을 하는 사람들이요. 대승개법을 하는 사람, 개법을 의지한 사람들은 스님이 연탄 날라다가 뼈가 부러져도 우리 스님 잘했다. 목탁을 쳐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조리를 하다가 뼈가 부러지면 박수를 쳐야 되지. 희한한 성만.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법을 보살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소극적이고 자리행만 자기 자신을 닦는 그러한 소송 개법만 의지하고 소송 경제만 의지하고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약막적 중생봉행까지는 소송 개법인데 자정기 시제불교는 대승개법이라. 마음 닦는데 세월이면 안 돼요.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유식 공부를 하세요. 유식 공부를 하면 마음이 마음의 근원을 알 수가 있어. 그 마음을요, 마음은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게 마음이요. 마음은 생주이멸이라 늘 뭔가 발견했다가 사라지고 또 몸으로 사라지는 게 마음이라 계속 꼬리를 이어가고는 마음이요. 그거를 거듭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부처님도 보이고 깨달음이 완성이 돼. 자기 마음 진실상의 마음을 본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진실상의 마음을 본 사람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에? 진실상의 마음을 본 사람이 저 앞에 거린이 가고 있는데 저기 또 아니면 저기 노숙자가 누워 있는데 저 불행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진실상의 마음을 깨친 분들은 우리 큰방에 가더라도 어르신부터 공양머니 드세요. 다리도 양보하고 뭐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가져야 자비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대승개법을 공부하고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사람이라. 지금 우리 보연단도 말이죠. 20몇 년 동안 내가 보연단을 23년 전부터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배달하고 내가 어르신들한테 처음에. 그러다 지금 일체성이 단장인데 20몇 집을 갖다가 한 달 20몇 집을 갖다가 배달하잖아요. 많이 늘었다. 어떻게 그런 늘렸냐? 착하다 늘려서. 에? 30집이야? 많이 늘어났네. 20몇 집이더만. 거기에 쌀도 나 어제 우리 어디야 공항동에 미타사 주지 지만 스님이 내가 늘 복지 사업하니까 성객 스님하고 동탄의 스님하고 쌀만 들어오면 보내. 이번도 엊그저께 쌀 한 30분 준비됐다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또 가서 가져왔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동탄 또 가서 몇 번도 싣고 오고 막 그랬는데 정말 스님이요 환희심이 넘치는 거라. 그러고 그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번에 공로표도 드리지만은 그 쌀들이 또 이제 얼로 가는 건 보현단 또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급식 영산정사에 무료급식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봉사나 가서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슬슬 피하려고 그러고 변명 갖고 뭐 돈이나 주고 말아. 아이고 돈이나 10만 주고 말지 뭐.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무료급식소 지금 30-40명 40명이 지금 밥 먹잖아. 일주일에 3번. 그런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박수를 쳐주고 또 우리 혜원 스님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하네. 아니 그거 지금 몇 년 차 하는 거예요? 지금 5년 차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23년 차 하는 거고. 대승개법을 우리가 성취하고 가지고 저희 지범개차법 마음을 깨친 분이 지범개차법을 해야지. 아직 마음이 아직 어두운 사람이 어두운 스님인 성직자가 지범개차법을 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성숙되어지고 맑고 청정한 사람이 그 부처님 마음으로 된 사람들, 보살 마음 된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범하고 열고 다듬을 해야지. 아직 머릿속으로만 있는 머리만 계산만 굴리는 사람들이 지범개차법을 활용한다면 그거는 도리어 악업을 짓는 꽃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관념불기에 빠지지 말고. 이 관념불기에 빠지지 말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뭐라 했냐면 그 백거이가 아이고 그 선사님 그것도 법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
한마디 했잖아요. 이보시오.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는 있지만은 80살 먹은 노인도 실천은 어려운 것이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정말 스님이 하는데 같이 가서 봉사해주고 도와줍니까? 불쌍한 사람 건져줍니까? 중생 제도하고 전법 교화한다면서. 전법 교화는 뭐예요? 법으로 교화하는 건요, 남녀 가리지 않고 교화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했습니다. 대승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탁발 가는데 늘 안 하는 탁발 가는데 말이죠. 부잣집만 가고, 가섭은 탁발 가는데 좀 가난한 집만 가는 거라. 부처님이 왜 너는 가난한 집만 가냐? 아, 저가 필요 오면은 그 집 더 못 사는데 어떻게 가난한 집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고, 가섭은 너는 부잣집만 가냐? 아, 부잣집가 좀 가져와야지. 부잣집들은 가져와도 항상 그만큼 있으니까요. 너 둘은 소승계법, 너는 제아막작 중생법만 알았지? 너는 시제불교를 모른다. 가리지 말고 가거라. 잘 살고 못 살고 걸림없이 살아라. 무예거든요. 원용 무예. 예? 걸리지 말고 가거라 이거예요. 왜 차별을 두냐 이거. 부처님 야단을 쳤잖아요. 안 한다고 가서 보고. 왜 너는 잘 살고 못 사는 따로 따지고 가냐? 가라. 발길 가는 대로. 잘 사는 대로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오래 간직하도록 해주고, 못 사는 집대로 가서 얻어먹되, 복이 없은 박복한 집안이니까 복이 있으라 축원해주고 다녀라. 그게 대승계법이라.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을 좀 했습니다만은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박참회 했지 않습니까? 시박참회. 시박참회 했잖아요. 자, 살생 다 같이 합성해 보세요. 시박참회 봅시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 학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적집재 일념동창제 여하분고처 멸진무유여 재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츠명이 진참회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 나오잖아요. 죄라는 게 아무리 지어도요, 마른 불이 불태우도 삽시간에 일념 돈탄죄라 사라지는 거고, 죄라는 건 자성이 없다. 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딱 고정적인 뭐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죄라는 건 죄무자성 종신기라 자성이 없다.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 굴려고 하는 그것은 자성이 없는 그 죄업이 자성이 있는 것 생각하지 말라. 죄를 지었으면 바로 참회하고 바로 부처님한테 내려놓으시면요, 우울증, 조현병 다 사라집니다. 그 죄업을 갖고 사니까 우울증과 조현병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뭐 스토커가 뒤에 있다는 둥, 밤에 다니면 겁이 난다도 둥 이러지요.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요, 어디 가더라도 걸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걸림이 없어. 내가 밤에 무서움 타 그런 사람들은 죄업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밤에 무서움 타요. 또 밤에 누가 저 창문 넘어가서 누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심 많고 병든 사람들은 뭐야? 죄업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업장이.
그런 사람들은요, 자비들이랑 참법 기도를 한번 49일 100일만 해봐. 사라지지. 네? 자, 이 대승계법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오늘 그 말씀드린 겁니다. 소승계법에 있는 소극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응?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구제해라. 소승계법은 내일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는 소승이고, 지금 당장 만나. 그 장기가 있잖아요. 노래 있어 없어? 지금 당장 만나. 지금 당장 하자는 거야. 그게 대승계법이지. 다음에 봅시다. 스님, 다음에 봅시다. 단돈 1,000원이라도 지금 내놔요. 다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이 여성 오늘 계법을 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스님 말씀 의지를 분명히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다 반야바라밀을 취득해야 돼.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뭔가? 문자와 언어를, 문자는 험한 것이다. 그걸 깨쳐야 되고, 언어라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지. 그게 언어는 뭐 활용하는 거예요. 문자와 언어는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깨쳐야 돼.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말자치 끝나지 말고. 말과 언어는 뭐야? 우리가 서로 마음에 있는 자기 표현을 갖다 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면 끝이에요. 말과 언어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그 사람 알아들으면 그 말은 필요 없는 거라. 말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과 언어를 정말 제대로 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관법을 해야 돼. 관법. 법을 관해서 법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법안.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돼야 말을 활용하더라도 거짓말 섞지 않고 기연의 양설이나 악구가 안 들어가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으로 상대방을 깨우칠 수 있는 거라. 관법 수행을 해라. 관법 수행이 뭐냐? 반야신경을 깨쳐라 이거요. 반야신경을 깨쳐야 관법 수행이 된 거요. 불생불면 불구부정도 모르잖아요. 이 몸이 왜 태어나고 죽음이 있는데 왜 태어남도 아니고 죽음이 아닐까를 관법 수행으로 깨쳐야 된다 이거요. 왜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라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데 관법을 깨치면은 분명히 불구부정이 확고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 확고하게 드러나는 부중불감, 불생불멸이 중도 실상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친 중권사상 아닙니까? 부처님이 연기법의 중도사상 아니에요? 그걸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법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 공부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270자 반야신경만 확실히 깨쳐도 허투루 안 삽니다. 정말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조현병, 우울증, 부부간에 불화된 사람들 화합되고 아들과 딸, 엄마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이 반야신경만 깨치고 관법 수행만 돼서 반야바람 성취하면은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화합되고.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 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갚아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야신경 제대로 못하면서 반야신경 속에 그 관법 수행도 못하면서 반야신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모르는 양반들이 언어와 문자를 쓰면 언어와 문자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양설기의 약구로서 상대방을 유혹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예? 잘못된 세상으로 인도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관법 반야 발음 되면요 언어와 문자 활용해서 좋게 선업을 줘서 선인성과만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과보를 봐도 늘 즐거운 과보만 열리는 거예요. 늘 즐거운 것만 내 앞에 나타납니다. 늘 즐거운 사람만 귀인들이 내 앞에 나타나고 항상 내 주위의 도반들도 즐겁고 행복한 분들만 오게 돼 있어요. 반야신경 깨쳐보세요. 관법성해 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꼭 공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저런 묻지마 살인 교사를 찌르고 하는 물론 정신병자지만 정신병자가 그 보니까 묻지마 살인은요 특목고를 못 가가지고 일반 학교로 가가지고 2학년 때 자퇴하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그 우울증 조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은 인류대학 갔고 그 부모님은 대학 고학력자입니다. 근데 아들이 말이죠. 그 저지른 거는 왜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공부만 해라? 공부가 제일이다? 특목고 못 가가지고 특목고 다시 한 번 더 어디 좋은 데 가려고 공부하는 중이라 집에도 없고 어디 고시원에서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보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었잖아요. 마음의 병. 누가 나를 갖다가 막 스토커들이 와 나를 갖다가 지금 엿보고 있다. 국가에서 나를 잡으러 온다. 허망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조현병이에요. 우울증에서 오는 것들이고. 이게 무서운 거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불교 공부만 하면은 그런 게 사라집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반야신경 오늘부터 반야신경 강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저쪽에 법륜 스님이나 이런 분들 강의 잘하잖아요. 늘 유튜브 듣다 보면요 자기 마음을 탁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죽음에 딱 봉착하더라도 즐겁게 관세음보살님처럼 저런 모습으로 죽어요. 죽을 때 아름다운 죽음. 여러분 죽을 때 나는 죽은 사람 많이 봤는데요. 업장 두터울수록 험악하게 죽어요. 얼굴 보면 죽을 때 보시라고 어떻게 죽는가. 나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요. 지금 이 반야신경 깨친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참 아름답게 죽어요. 이런 모습으로 탁 얼굴이 그냥 편안하게 가시더라고. 나는 직접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뭐 많이 살고 적게 살고 많이 살고 무슨 오래 살고 무슨 병마로 빨리 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이 죽더라도요 이렇게 모습으로 죽는 분 봤다 이거예요. 80이 죽더라도 90대 죽는데 험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잘 죽어야지. 죽을 때.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